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신앙 철학,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지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보면 내과에 같은 내과라 할지라도 뭐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뭐 심장내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같은 내과라 할지라도 지향하는 부분이 또한 달란트가 재능이 또한 목적이 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또한 목회자로서 제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된 그런 각 지체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처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또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뭔가 잘못 산 것이죠. 잘못 산 것이죠.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접한 후로 이제 새로운 신분이 생겼잖아요.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한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 뜻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다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붙어서 이렇게 잘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의가 대부분이 내 뜻대로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움자, 도우미, 나를 지켜주는 도우미,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50살이 돼서야 우리 세상에서도 50살하면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늘의 명을 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늦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죠. 내 뜻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살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특별히 이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헛된 광야 걷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맛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몰라서 저처럼 늦게 깨닫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늦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걸 굴복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율법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오른쪽 강도는, 그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마디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바로 낙원으로 들림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지만은 그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늠한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치라고 했지만 아무도 돌을 들어서 치는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되 이제부터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용서를 받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옛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일일신 우일신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숙되고 성장하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라 그러는 것이죠. 성화는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늦게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만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내가 품었던, 내가 계획했던 그 뜻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계속 그 길을 행하다가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괴롭당하며 고난 가운데서 열매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정된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기본적인 삶을 누려왔지만, 그러나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야 만나러 먹을 거야 그러시고, 적이 쳐들어오면,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면 여호수아, 아론과 훌, 모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고 싸워서 이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갈 곳에 장막을 쳐주시고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기에 본질과 중심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삶이라면 이것은 거짓된 삶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나마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매를 맺고,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헛된 광야를 걷지 않고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들, 또 다 무너진 다음에 더 늦게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고 그냥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우리가 더 비중이 더 큰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학습되어진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의식과 행사,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치중했던 것이죠. 문화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 교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자기 역량과 자기의 달란트만, 자기의 실력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행사,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너무 비중을 뒀다. 거기에 본질을 삼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단순한 신앙.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또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목사님께 인정 못 받으니까 또 금방 거기서 낙오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본질,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우리 심령의 변화, 이것이 견고하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사, 의식,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견고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과
중심,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변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심은 이제 우리의 마음 심자에다가 영, 뭐라 그럴까, 영할 때의 영이죠. 영어로는 스피릿, 영은 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령이 변화가 된다. 이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영혼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영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바울도 알아보고 예수도 알아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심령,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마음에서 새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로 새 마음, 카이노스 누스, 우리가 이제 영 속에 있는 마음, 뭐 칼디아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되죠. 헬라어에. 또 누스는 우리 혼 속에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영 속에 있는 마음에서 우리 혼 속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변화되어야 될 마음은 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으로 자 패할 패자, 다시 말하면 문드러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문드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카이노스 된다.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자의 목적대로 우린 피조물로서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로의 변화.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수호자, 수호신,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내게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여된 이 자유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내 생각도 변화가 안 되죠. 의지의 바로 전 단계인 생각,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행동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장되어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하고 싶은 뜻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봉수 법관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법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로펌에 잠시 있다가 66세가 된 다음에 과감히 그 로펌,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 전관 이후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하고 싶은 물리학 공부를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뭐 토플 배우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했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부하고 70세 넘어서 와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학 박사로서 중력 속의 양자 현상, 이것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대 연봉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왔고 박사학위를 땄고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제가 아는 그 박선영 교수라고 이제 이번에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분 되신 분이 대법관 출신이더라고. 대법관 출신 민일영 대법관이라고. 근데 이분이 여주에 사신대요. 여주 고향. 알고 보니까 그 민씨가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대법관을 하고 나면은 또 그 연봉 이런 수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것을 다 버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유유하게 그렇게 소박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마침 또 제 고향이라서 한번 가는 길에 한번 거기 가봤더니 집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소소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소원이셨나 보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보장된 그런 것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물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걸 결단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시 오거나, 또한 지금 우리 예수를 영접한 젊은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무너지고 또 늦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고난의 대가, 고통의 대가, 그것을 치르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아무리 집을 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기술자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한번 무너진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그만큼 고난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더 많아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안정되어야 될 그런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영접한 대로 살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다. 예수를 믿었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못한 것이죠. 결단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 주어진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는 분명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본질을 삼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교회인데도 열심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주마간편,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 안 다르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영향, 효과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분명하게 나타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은 소위 이제 뻔하다,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변화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러한 곳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해서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질책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신앙 철학은 첫 번째, 강요된 의식이나 율법이나 어떤 그런 행동, 봉사, 형식,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양한다. 지양. 다시 말하면 지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칠 지자에다가 날릴 양자도, 이걸 이제 해석한다면은 더 발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단계,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은 참는다. 일단은 잠시 보류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의식적인 거, 강요된 거, 어떤 그러한 것들, 봉사도 강요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억지로 그것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막 질책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변화돼야 될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하나씩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을 이기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거하지 않는 삶, 행하지 않는 삶, 그렇게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서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새 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그런 신앙이 오늘이
오늘에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의 신앙도 내일 봤을 때는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리게 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그 말씀을 그냥 정확히 골라서 표적으로다가 선포하는 거죠. 표적 선포,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냥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 또 이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왜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먼저 본이 되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저부터 그런 우리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배제시키고 강요하지 않고 먼저 행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심령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적은 교회는 보통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뭐 비난,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듣고 누구한테 발설하거나 대상자에게 얘기하지 말고 수렴하되 꽉 모아두고 참고 선입감을 갖지 말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그러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그리고 그런 헛된 것들이고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씩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사람 되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또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목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 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동감 있는, 생기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반신반의했던 그런 신앙 태도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것,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구나,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또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변하지 못한 삶들, 우리의 모든 정욕들, 그러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시기, 질투, 원망,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삶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이 되고 그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벗어난 거죠. 옛사람에 대해서 벗어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다면은 내 주변 사람이나 성도나 교회, 심지어 그 교회에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실망을 줄지라도 본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부분이다. 신앙 철학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지향, 손가락 찍자에다가 향할 향자죠. 작정하거나 작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신앙 모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 그랬죠.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정욕이 목적,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그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만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영접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두었죠. 그래서 형식적인 거, 외관적인 것보다 그 심령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과 본질과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50살까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몰랐습니다. 그냥 내 세상에서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그 지방의 토호 세력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로 보고 나는 반드시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전화 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입시 전에 여러 가지 또 악한 세력의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신학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한을 품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신학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해서 간신히 법대에 들어갔지만 또 거기서 욕심 부리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또 사시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는데 시험 일주일 앞두고 뭐 맹장이 터지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나 해서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셨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은 늘 거기에만 관심이 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남한테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해야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풍성하게 살지 못했지만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을 것을 먹여주고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지켜주고 미리 갈 곳을 장막을 예비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기본적인 것은 광야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우리가 그것을 알고 비리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늦게 50살에 깨닫고 그때 가서 이제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깨달았다면 그 험난한 그런 광야의 여정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은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심령에 변화가 없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 많은 일하고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내 심령에 변화가 없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과 중심과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한동안 잘 될지라도 그것은 나중엔 다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잘 된다. 그거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 된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 심령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속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어도 자기 뜻대로 살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젊었을 때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지도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화려하게 세상에 살았다가도 다 무너지고 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것, 또한 늦게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늦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앙생활은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접 후에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만들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피조물로서의 그 역할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이 아니면, 본질된 삶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변화되어라 얘기한 것처럼, 또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러한 오른편 강도도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심령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는 다 엄청난 죄였지만 용서받았고 이제는 낙원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았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있다.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면은, 그래서 변화가 되면은 자연히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를 처음에 오래전에 다 믿었지만 뭐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또 유지했던 분들도 그렇고 새롭게 하나씩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성격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던 그러한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씩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세계관도 변화가 됩니다. 물질관도 변화가 됩니다. 또 거룩하고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한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닥칠 때 그때는 결단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끝장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기까지는 길고 지루하고 참 굴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핍박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 물질도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한 예수를 새로 영접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된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쓰며 거기에 본질과 충실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뱃살 보는 주님이라 나
소망의 나